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한 해를 절기로 시작하여서 절기로 마칠 만큼 많은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절기가 바로 무교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꼭 너희는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듯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잘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만큼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절기는 너희 동네에서 해. 그러나 정말 이 3대 절기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 수는 없고 남자들만이라도 꼭 그 3대 절기는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여서 그 명령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관계 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맥주절을 지키는 그 어원이나 의미가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맥주절 그래 보리맥 그다음에 추수할 추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 사람들에게 드리라는 그런 절기인가 보다. 우리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냥 맥주 감사절 적당히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말씀은 전혀 틀린 말씀이고요. 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드리라고 하였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고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제사에 드리는 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이제 제정하시고 그거를 다 가르치신 후에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나라를 보내주신 거예요. 원래 거기에가 여러 족속이 살았어요. 7족속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족속들을 그들이 전쟁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전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를 쫓아내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들이 뭐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쫓았나요? 너무 악하니까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나라를 주셨는데 그 가나안 나라는 너무 아주 정말 곡창지대, 뭐가 아주 그냥 포도나무도 하나 심으려면 둘이서 한 가지를 떼밀고 올 정도로 아주 그냥 너무 풍성한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곳을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광야에서 40년 또 종으로 430년 총 460년 동안을 자기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논답도 내 것이 없었어요. 우리 여러분 알잖아요. 전부 다 내 것이라는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잖아요. 임대 별로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차를 살 때 임대 좋아합니까? 아파트를 샀을 때 임대 좋아하십니까? 자기 소유를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그 나라를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수확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농사를 지었으니 너무 감격했기 때문에 나라를 얻었고 첫 농사에 지금 곡수를 거뒀으니 너무 그렇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감사할 절기고
아, 그러구나, 그러구나. 그럼 우리는 같이 기뻐하고 뭐 감사절 보낼 이유가 없죠. 왜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마치 우리나라 8.15 해방처럼 우리가 8.15 해방이라 해서 전 세계 민족이 8.15를 다 같이 뭐 이렇게 기념일로 합시다 그러지 않듯이, 이스라엘이 뭐 460년 동안 살다가 광야에서 뭐 이제 그 나라 차지했다고 우리가 같이 기념할 나라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만이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맥주감사 절기를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맥주절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영적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장사 지낸 후에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기념인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잠자는 영혼으로 이제 영원한 천국을 가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되어주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이고요, 우리에게 비전이고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러는 것이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 줬어 430년 만에, 그러니까 너희들 지켜. 그럼 이거는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죠.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우리보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거는 정말 잘못된 절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내라 한 거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드리는 방법에 의하여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을 봐보니까, 자,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낫을 될 때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는 여러분,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세상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좋아했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보다는 조상을 섬겼으며, 조상을 잘 섬기고 묘를 잘 쓰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풍수지리자를 앞세워서 돈 있는 사람들은, 아, 여기가 굉장히 좋은 묘자리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 선조를 잘 모시자, 그럼 우리가 복을 받아.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 아버님에게 맛있는 거 잘 안 해드리고 불손하다가도 돌아만 가지고 나면은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고 아주 그 묘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는, 우리는 그런 토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탄으로부터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이사 갈 때에 날 잡아서 이사 가고, 손이 없는 날 피해서 이사 가고, 결혼식도 손이 없고 날 잡아서 결혼식하고, 이게 다 뭐였습니까? 귀신의 종이었던 거예요.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러므로 맥주절은 단순한 곡식 거둔 기쁨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와 사망을 승리하신 것을 의미하면서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52절에 봐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다가 먼저 첫 열매가 되어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기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이 첫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땅에서 났어요. 땅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였어요. 둘째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인데 하늘에서 나셨어요. 왜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자와 정자 없이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아니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자, 8절 48절 읽습니다. 시작. 예, 무릇 흙에 속한 자, 아담으로부터 저주받을 우리들은요, 흙에 속한 자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흙에 속한 자와 같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처럼 정말 그야말로 우리는 죽으면 땅에 묻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면 끝납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그거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그러나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흙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49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맞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자, 50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왜요? 혈과 육은, 우리의 혈과 육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고통하고 느끼고 오감을 느끼잖아요. 기쁨도 느끼고, 예? 슬픔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이 오감으로 느끼는 이 육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맞아요. 그거는 썩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것을 믿음으로 유업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51절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는 썩을 육신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썩을 육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더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 믿는 거 헛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 박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 그러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셨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그래. 자, 어린아이들은요, 말을 하면 다 믿어요. 어머, 그래, 그렇구나.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아주셨대. 오늘도 제가 주일학생한테 설교를 했는데,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너희 자녀를 삼아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해야 돼? 그랬더니 네. 이제 어른들한테 이거 이야기해 보세요. 안 믿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럼 어떻게 살아나? 뭔 수로 살아날 것이야? 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해.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저렇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잘 설명을 한 거예요. 야, 부활이 없는 신앙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54절,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썩을 이 육신을 가지고요, 이 죽을 이 육신을 가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52절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42절 봐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먼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애굽기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님이 안 태어나셨으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죽음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었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맥주절을 너희는 지켜라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우리 오늘 주보를 봐보세요. 먼저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예? 맥주절 맨 앞에 이거 봐봐요. 주보가 먼저 드리는 감사주일. 무엇에 대한 먼저일까요? 내가 앞으로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감사 안 해야 될까요? 너희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남자들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라. 그 의미가요,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회복시키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릴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상기시켜 주시고, 잃어버릴만 하면 다시 또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시고, 그럴 목적으로 1년에 3번씩 똑같은 것을 꼭 연년이 드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에 감사하는 의미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제 맥주절의 의미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맥주절에 임해야 되는가? 오늘 제목을 봐보니까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 4절 목사님이 잘못 말씀 전한 것 같잖아요. 자, 오늘 본문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제가 목요일 날에 설교를 감사절을 드립시다, 맥주 감사는 이렇게 감사절을 드립시다 하고 설교를 한 편을 다 만들어 놨어요. 오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금요일 날 다시 또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본문을 만들어 가지고. 맥주절에 대한 의미를 알았어요. 당연하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뭇 맥주 감사 절기와 아무 상관없는 본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연관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마음은 첫 번째 무슨 마음인가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플 때 맞습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날 때 맞습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맞습니다. 그때 우리는 애통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라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에 그들이 너무나 힘들었을 때,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봐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3절 다시 한번 봐. 23절 봐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5절 뭐라고요?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기억하사.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내가 넘지 못할 산이 있는가? 왜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내 앞에 있는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를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애통하라는 마음입니다. 너의 인생에 고난이 있더냐? 애통하거라.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냐? 애통하거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사. 우리는 애통한 일이 생겼는데 무슨 복이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짜잔하냐? 내 인생 왜 이렇게 험난하냐? 내 인생 왜 이렇게 지랄 같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그때 뭘 안 해서 그래. 그때 내게 기회 있는데 내가 놓쳐서 그래.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애통하지만 시편 32편 3절로 5절에 봐보니까 6절에 봐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 너무 가물어서 내 뼈가 새하여질 정도로 힘든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차복하고 나갔더니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는 내게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공고했으나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나니 내 죄가 가벼워져서 이제 내 인생 살아가는데 살만 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라면 내 인생이 공고하고 되는 일도 없고 아주 그냥 너무 살만 나지 않은 인생이야. 밤마다 잠자면 여기 쑤시고 저기 쑤셔서 아프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갖고 보면요, 아픈 사람마다 봐보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플만 하네. 누구를 미워하고 그냥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이런 사람마다 평안한 삶을 산 데를 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의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히고 앉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히고 앉았어요. 32절 봐볼까요? 32장 3절 봐볼까요?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여. 내 입을 왜 안 벌었을까요? 입을 벌리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애통하라는 애통.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여기서 말한 위로는요, 아유 그래, 아유 너 힘들었겠다, 그랬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문제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여러분 여름 가뭄 우리 하단에 여름 가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물 조금만 안 하면요 그냥 아주 쩍쩍쩍쩍쩍 갈라져가 거기서 풀들이 살 수가 없어. 그거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거기다가 비교를 해봐봐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고 탄식이 나올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시편 51편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요. 아유, 목사님, 제가요 이런 일이 있어갖고요, 저런 일이 있어갖고 뭔 일이 해결 안 돼요. 다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요 꽉 막혀 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 죄를 회개하시오.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100번도 더 봤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면요 놀래요. 왜 그런 걸 지금 나보다 회개하라고 하지? 이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었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상관이 다 있어. 이게 말씀이잖아요. 자, 시편 51편 16절 봐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내 하나님은 날마다 드리는 제사보다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여러분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봐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읽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에 주의 제단을 드리리다. 아멘. 회개하고 난 다음에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맨날 남아있죠. 18년간 이거 써져 있습니다. 뭐예요? 이번 주는 없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육껍데기만 와갖고 예배 드리는 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교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 짜잔한 아파트 한두 채 사는 그런 그 같은 것하고 여러분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복이라고 여러분 따지는 그런 어리석은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복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복이라고 쫓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회개시켜서 온전한 것으로 가르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와 노고가 많으시겠습니까? 내 형편을 살피고 너무나 슬플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라는 것은요, 단순한 어루만줌이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입니다. 애통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죄를 도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며 헌신입니다. 그 공로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면서 애통하며 부르짖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갈 때에 우리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애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내가 죄임을 참여하는 마음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언제나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애통해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십자가 은혜가 없었으니 단순히 슬프고 위로받고 마음 아프고 조금씩 위로받는 그런 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애통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완전한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아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봐보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잠깐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게 누굴까요?
성경에서 잘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 지켜야 될 법만 했어도 56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키겠습니까? 안식일 하루만도 지켜야 될 법이 56가지예요. 이 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금식날 되면 금식하죠. 예? 모든 것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지킴으로써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걸 지키지도 않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넘겨주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이런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12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겠습니까?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다 드립니까? 이스라엘 11조는 세 가지 11조 있어요. 1단계 11조, 2단계 11조, 3단계 11조. 그 정도 다 내려가면 여러분 다 떠나갑니다. 11조를요 3년에 한 번씩요 자기 전 재산에 대한 11조를 내는 거예요. 연년이 냈어도 상관없이요. 10억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1억씩 내야 돼요. 3년에 한 번씩. 여러분 그거 하겠습니까? 자, 13절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들은 9절부터 13절까지 나는 다 했어. 그래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요, 왜 세리일까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우리 최문자 집사님이 세리예요. 지금은 알아주는 직업이지만요, 과거에는요,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처럼요, 일제가 우리를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때에 세금을 걷어오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한테 가서 세리를 걷어와야 돼요. 유대인이 가서 세리를 걷어와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로마 사람들 그걸 못했어요. 돈 걷으러 갔다는 맞아 죽으니까요. 근데 이 세리가 가갖고 돈을 뜯어내려니까 얼마나 악해야 돼. 먹어야 되니까. 자기가 먹고 살아야 직업이어야 되니까. 근데 이 세리들은 감히 이게 그 양심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가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인데요, 정말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다 했기 때문에 당당했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진저, 그래서 화 7가지 화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여기서 말하는 화라는요 완전한 저주입니다. 영원히 소생될 수 없는 갯벌과 짐벌 같은 사람들,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러나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애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이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죄를 지키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 세리가 고백한 것처럼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는 13절과 14절에 해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그렇게 감사해야 될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애통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영혼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 지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죠. 우리의 마음 아픔도 들으시죠. 애통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요,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이며,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해당하는 성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고백이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복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이입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문제, 여러분의 풀 수 없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이 바로 위로자의 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로는 간단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서 간단한 위로가 아니고 해결이십니다.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위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